사랑하는 에덴의 교우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정말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의 원천이 여러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힘의 원천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예전에 용사로서 그 골리앗을 싸워 이긴 용사로서 영적 서밋으로, 그리고 기능 서밋으로, 전쟁 잘한 사람으로 아주 진짜 중요한 부분을 봤죠. 그리고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 이기도록 했는데, 이제는 그 다음에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백성의 신망을 얻으며,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의 사회되는까지 진짜 옳게 되는 일들 통해 가지고요, 점점 다윗의 명성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점점 높아가고, 그것 때문에 사울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비교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실제로 영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사울이 엄청 괴로워하게 만듭니다. 오늘 사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이 더 커져서 다윗을 죽여야 되는 일들까지 이제 시작됩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런 어떤 대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큼 또 개인적 영적 문제도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현장 속에서, 이런 핍박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참다운 그 응답의 자리로 갈 수 있었는지, 그걸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24절 말씀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되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우리 19장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이제 더더욱 이제 시기심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문제,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표가 항상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하게 만듭니다. 아무래도 그때마다 자기가 가장 위협하다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또 실패하기 쉬울 때지요. 가장 방심하기 쉬울 때죠. 그래서 그때 이제 죽이려고 많이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을 심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뜻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4절에 보면 그 첫 번째는 그 다윗에게 숨어 있으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에 가서 직언을 합니다. 다윗을 칭찬해 이르되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께 한 일 신이 선한 것입니다. 언약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실제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공의롭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그 제대로 진짜 깨우치게 만듭니다. 아들인데도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5절 보면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라고 했는데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참 그것을 더 절실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전쟁할 때에 자기 생명을 직접 들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들고 다니면서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자기 손에 쥐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살아두심을 두고 맹세하거나 하면서 절대로 안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세하면 뭐합니까? 지금 이 맹세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데요. 그래도 요나단이 살아계신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이제 그 보는 앞에서는 이제 했겠지요. 그래서 사울과 전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8절에 보면 전쟁이 생깁니다. 다윗이 또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크게 쳐 죽입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단창을 가지고 집 앞에 집에 앉았는데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다시 일어났지요.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서 다시 한번 악령을 정말 쫓는 그런 찬양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사울이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상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그 미움, 시기심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엄청나게 폭발하죠. 그래서 다윗을 단창으로 벽에 박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울이 정말 힘이 센가 봅니다. 벽에 박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은 결국 벽에 박힙니다. 얼마나 힘이 세면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 밤에 도피합니다. 사울이 화가 난 것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서 지키다가 아침에 죽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아내 미갈이 이 공주가 이것을 알려서 다윗을 창에 달아 내려서 피해서 도망가게 하고요.
대신 우상 드라빔이라고 부르죠.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가 집안에게 계속 보이지 않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점점 그 보이지 않게 우상들이 하나 둘씩 있었나 같아요. 진짜 버리라는데 안 벗은 사람들 꽤 많았나 봅니다. 우산을 가져다가 침상에 놓이고 그래서 염소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씌우고 의복 입혔다 했습니다. 그 우상이 사람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드라빔 그랬었습니다. 사울의 전령들이 왔을 때 그 미갈이 병들었다 해다가 사울이 다시 또 가라. 침상째 들고 와서 내가 죽이겠다 했을 때 그때 전령들이 보니까 침상에는 다윗은 없고 우상 테라핌 드라빔 있었고 그리고 염소털이 있었고 그래서 미갈이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계속 막 다짜고짜 물으니까 미갈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너를 죽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참 거짓말을 해야 될 정도로 진짜 힘들었죠. 여기 보면은 사울이 미갈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대적을 피하게 해야 했느냐. 자기의 대적이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이제는 딸들도 이제 아버지의 왕권에 대한 어떤 신빙성, 공의로움들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을 보게 만들지요.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합니다. 이제 라마로 갑니다.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갑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도피가 시작됩니다. 그의 도피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다 돕니다. 오히려 그 도는 것이 또 돌게 숨는 것이 모든 숨어있는 제자들을 일으키는 일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마귀와 저주의 세력 밑에서 숨어있는 빛의 사람들을 끌어놓으시는 그런 일들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도망을 시작하는데요. 나요스에 갔는데 그 나요스이 아무래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 이야기 듣고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을 잡으려고 보냅니다. 그런데 선지자 무리들이 선지자 학교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였는데 그때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언들은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제 경고를 하는 거, 그다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이런 것이 예언이죠. 그리고 그것 통해서 마음이 싹 바뀌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울이 다시 또 전령을 보냅니다. 그거를 세 번이나 합니다. 전령들 보냅니다. 그 사람들로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아예 내가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라마야노스를 가서 그 선지학교 갔는데 하나님 영이 악령이 임하였던 그 악령이 하나님 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임하면 악령이 못 버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영이 임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찬양하고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뭐랄까 경고도 하고 하면서 자기 거 회개도 하고 그렇겠죠. 마음이 완전히 누그러졌겠죠. 24절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이것은 사실은 완전히 자기를 낮춘다는 뜻입니다. 왕의 옷을 벗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이 사무엘 앞에서 서가지고 예언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무엘이 그 있는 선지자 학교에 사무엘이 장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사무엘의 뜻을 따라서 사무엘이 지도한 것 따라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가르치며 그런 거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소위 말하는 오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내가 봐서는 우리가 봐서는요 벗은 몸으로 누웠다니까 수치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만큼 자기를 정말 낮추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도 될 만큼. 사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아시죠?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개고 다 해부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벗은 몸처럼 드러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13절에 보면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자기의 속까지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나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요. 여기서 점점 왕으로서의 그 제대로 해야 될 역할들이 그 실제로 했어야 될 역할들이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도 이제는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낮은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권위밖에 없는 그런 어떤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모든 신호들이 이런 군데 여러 군데서 있지요. 사울이 예전에는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면서도요, 사울이 실제로 이 예언하는 사람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그 사무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오히려 벗은 몸으로 누워있을 정도로 낮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가 있느냐, 성령이 충만한 것도 이런 모든 것들도 뭐랄까 사울이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농담으로 할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을 정하시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역사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절대 언약이 있으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께서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누리고 절대 여정을 누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